소통의 문을 열 부분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적 모든 것, 그분과 함께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비난, 가족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남편, 부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길, 방향,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가정의 폭력, 이 부분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가정의 폭력을 사실은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내가 이 폭력하고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부를 해야 되든지, 그리고 내가 폭력을 주관할 수 있고 폭력이 나오도록 만드는 장본인이라면 갱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왜 폭력을 행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첫째는요, 심각한 상처의 소유자입니다. 상처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이 이제 상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받아들여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이 폭력을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모든 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이게 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인 거죠. 이 표현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 너무 두려워.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 불안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분위기가 두려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상황이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뭐 이래 가라앉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표현이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행동 개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래 본다면 사실은 이거와 내가 소통을 하셔야 돼. 소통이 되어져야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감정에 억눌리는 거죠. 너무 억눌려가지고 그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요, 강한 열등감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강한 열등감이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정신이든 마음이든 어딘가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정신이든 마음이든 어느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열등감이잖아요. 그 열등감에서
뭔가 우월하든지 아니면 열등하든지 너 내 말 들어야 되잖아. 내 말 들어야 되는 네가 내 말을 왜 안 들어? 이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때 나오는 게 폭력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폭력인 거예요. 이 가정이 계속 부부가 폭력으로 주고받는 말, 그리고 그게 막 행동으로 나오고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죠. 어느 자녀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성장 배경이 또 있죠. 역기능의 가정에서 이 폭력을 보았든지, 그리고 말로 풀어도 될 것을 또 폭력으로 또 풀 수도 있고, 말로 달래도 될 것을 일단 때려놓고 억압을 해놔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 장면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말이 거예요. 폭력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또 안 하면 2대 또 때리고, 그래서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3대 또 때리고, 이렇게 폭력이 말이 되어진 거예요. 폭력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배워서 내가 성장할 때에 이걸 이제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신 나 때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때릴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 배경 자체가.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 왜 폭력을 이렇게 행하냐면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해. 내 소유물이다 당신은, 이거예요. 그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때리면서 당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내가 평생 너를 데리고 살려면 때리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잘못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생기면 안 돼. 폭력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해요. 폭력하는 사람은 사단이 종노릇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확실한 증거가 폭력이에요. 혹시나 맞고 사는 사람 있어요? 또 때리는 사람 혹시 있어요? 얼굴 보니 없는 것 같네. 때리면서 사나? 아마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 그러면 폭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폭력을 줄이자. 왜냐하면 소통을 하면서 폭력을 점점 줄여가야 되거든요. 뭐 때리는 것도 진짜 강한, 그거는 진짜 폭력이지만 말로 막 욕하고 막 욕으로 안 돼가 막 비난해, 정말 극한 말하고, 이게 다 폭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폭력인데, 일단 물론 가만히 있을 때도 지 화를,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분노를 억제를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나오는 그 사람의 폭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나오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나오는 폭력인 거죠. 그러나 좀 줄여라 하는 그 소통은 일단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거칠고 강하고 따지듯이 막 말을 하니까 이때 이제 매를 버는 거죠. 그렇다고 할 말 안 할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그래 신사임당도 아닌 것이 머리 쪽 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짐승도 싸우잖아요. 짐승도 싸우면 강한 자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 뜯어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짐승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도대체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왜 아빠가 자녀를 때리고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들고 왜 이래서 피가 맨날 터지고 도대체 이 폭력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그게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말이더라고. 말. 아버지는 아들이 나를 무시해? 또 아버지 또 저렇게 강하게 또 나온다.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막 일어나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 늘 엄마는 맞아주면서 우리를 피신시키고, 아니 그것도 진짜 바보거든요. 내가 맞아주고 너는 도망가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엄마인 줄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으니까 늘 대피 방법이 자녀 니는 도망가라, 내가 아빠를 막아줄게 이라거든요. 그 안에 도대체 성장 과정 배경을 잘 알아내야 돼. 이거 왜 저렇게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일단 우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돈이잖아. 또 말도 말이지만 돈 때문에 맨날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뭐니 해도 돈 때문이더라. 시발점이 말인데 결국은 따지고 딱 들어가 보면 돈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 여기에 이제 누가 거칠게 하고 강하게 하고 막 시비 걸듯이 하고 막 따지듯이 하고, 얼마 썼냐 가지고 와봐라, 장고 가지고 와봐라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아들이 또 열받아. 엄마가 당하고 있는 모습 보니 또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싶으니까 미리 또 아들은 또 대비하는 마음으로 말하다가 또 싸우고 뭐 이래서 하여튼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숙제겠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감정과 인격에 공격하지 마라. 줄여야 되니까. 감정을 건드리고 성격 돌게 만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 가장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뭐냐면, 니 내 성질 알지? 오늘 네가 내 성질 돌게 했다. 내 못된 성질 알지? 저는 그런 말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 성질 알았어 뭐 어쩌라고? 오늘 또 한 판 뜨잔 말이냐? 또 성질 건드렸다는 거지. 아니 시도 때도 없이 1분 30초 만에 분노 가지고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또 인격도 없다. 그런 사람은 감정도 뭐 맨날 불 붙는데 그 불을 어떻게 끄고, 우리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겠죠. 계속. 그러나 잘 보시면 그 폭력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의 감정과 인격에 공격을 당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완전 덤비고 깨고 막 부수고 피내고 병 깨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고 아주 아니 그렇게 흥분을 맨날 하는 사람을 우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흥분쟁인데 뭐 맨정신 되면 더 이상하게 막 근데 또 맨정신 되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기죽어 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불쌍하고 저래 하니까 밉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힘이 빠져가 있을 때 그때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돼. 고쳐내야지. 불쌍해서 가서 막 술 안 무니까 저 사람이 저래 힘이 빠졌는갑다 하면서 더 동정해주고 그게 네가 잘못인 거예요. 술 안 먹어가지고 술 못 먹어가지고 힘 빠져가 아파가 위가 아파가 술을 못 먹어 불쌍하게 이러니까 불쌍해가지고 가서 그때 반 죽여놔야 되는데 술 안 먹으면 힘 없잖아. 그때 가서 어떻게 코피를 터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동정심 발휘해가지고 막 그리고 소통 안 되는 또 입장이 뭐냐면 계속 나의 입장 이거를 강조합니다. 내 입장만 계속 강조해. 근데 우리는 그 상대방이 술을 먹고 개구신을 지으면서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사단하고 통로가 되어져서 어떤 때에 이 사람이 공격을 하고 사단이 분노를 일으켜서 폭력하고 깨부수고 눈이 완전히 뒤벼지고 어떤 때에 그런지를 개구신 할 때에 그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은 술병 깨고 이렇게 하지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술 먹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어. 어떤 말일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시끄럽다 이러면은 그 말밖에 할 게 없냐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의 행패 앞에서 가장 착한 말이 뭐냐? 시끄럽다, 됐다, 조용하자, 자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술 먹은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시끄럽다가 어디 있어요? 지가 더 시끄럽게 난리도 아니게 밖에 이용 와야 되지. 경찰 와야 되지. 그게 시끄럽다 해. 조용해라, 자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정상적으로 부부가 대화할 때 시끄럽다, 조용해라, 자자, 끝내라, 그만해라. 얼마나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만 계속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소통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폭력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부부가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술은 안 먹고 깽판은 피우지 않지만 우리 가정은 도대체 폭력은 아닌데 뭐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지 소통의 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거는 고상하게 다시금 말씀을 메시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지금 폭력인 거예요. 하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보시면 안 되고 대화 안 되어지는 우리 부부 함께 산지 5, 60년이 되어졌는데도 서로 완전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 그 부부 그걸 줄이는 방법을 여기에 연결해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이걸 먼저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딱 둘러봐야 돼. 남 탓하고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갱신을 하셔야 돼.
사단의 통로와 가정폭력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먼저 뭐하라? 갱신하라. 분명히 아내가 화가 나서 열받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남편이 폭력을 하고 밥그릇 던지고 숟가락 던질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가 뭔가 말을 없는 돈 짜내가지고 계속 돈 타령하고 돈 내라 했던지 뭔가 있을 거라고. 안 그래도 미래가 불안하고 쪼여드는데 세금 내는 거를 계속 강조해서고 빚진 거 계속 말하고 이러면 뭔가 밀려오는 두려움이, 불안이 표현하는 그 방법이 말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성장 배경에서 본 거 있어요. 폭력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시발점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신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우리 집을 이렇게 했고 당신이 이래서 우리 집이 불행하다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교회는 애교보다는 진짜 얼찐문덕 장군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주 애교 떨면서 막 이러면 남편들이 예뻐 죽으라 할 건데, 아니 애교 없는 이수기 권사님을 하덕구 장로님은 얼마나 그렇게 예뻐라 하는지, 뭐 때문에 저 예쁜지 몰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장군이잖아. 뭔 비밀이 있기는 한데 가서 물어봐요. 뭐 때문에 남편한테 사랑을 저토록 받는지. 전에는 입에 달린 게 여보 해가 교회 나오면은 막 우리 이숙희가 교회에서 반석교회 제일 예쁘다 그랬거든. 우리 이숙희가 반석교회에서 최고 모델이다 이러면서 어느 날 찬양하러 나오더만은 사모님이 최고 모델이다 요래 바뀌었대. 그래, 말이라도 사랑받는 말 좀 해봐. 내 쳐다보이게 앞에서부터 뒤로 보이게. 애교라는 게 없어. 젊은 사람들도 애교 없어. 이춘미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애교 없다. 내가 봤을 때 윤정우 집사님 살살 녹을 건데 얼마나 애교 없이 뻣뻣한지. 진짜 장군 옷 입혀놓으면 이거 다 장군 된다니까 우리. 그래? 봤나?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악하게도 세우시고 약하게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된 남편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너를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남편을 강하게, 너무 약해서 축 늘어져 있으니 아내를 또 강하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계획을 절대 약하다고 무시하고 강하다고 또 집 나가쁘고 그렇게는 줄어드는 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풀어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소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의 문을 내가 먼저 열어야 돼. 그럼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으면, 자, 부부 문제가 세월이 지나서 자녀 문제로 이어집니다. 나 닮지 어디에 가겠어요? 본대로, 각인된 대로 서울대를 가고 우대학을 가도 못 고칩니다. 그 대학에서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각인된 거를 못 바꿉니다. 자녀에게까지 자녀 문제 더 어려움이 온다. 바꿔야 돼.
이걸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소통을 못하고 열지 못하면 자녀에게까지 문제가 온다. 이거는 누구 문제냐? 성경에도 내 문제도 아니고 나 문제도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누구 문제냐?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소통을 하려면, 내 자신이 소통을 하려면 그 문제를 힘이 들어서 고함을 치고 있구나. 인생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폭력을 해야 미치지 않으니 내 자신을 폭력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있구나. 정말 듣기 싫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욕을 하는 그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풀고 있구나. 그래서 저 문제를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요거 봐주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대로 봐줘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만 강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싸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내 편을 들고 저 상대방이 문제점을 말하는 게 상대방의 말이라. 그래서 부부 문제는 함께 같이 들어야 돼. 자기가 한 말, 싸우기 전 시발점에 내가 한 말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래 자꾸 말하거든요. 근데 화를 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너무 열받는 말을 해놔놓고 본인은 잊어버리고 나는 말 안 했다 이러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완전 진짜 병원감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죽인다고 그 사람에게 달라들고 이런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한 말 한 거, 자, 들을 때 있고 내가 한 말이 있어요. 요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시면 분명히 강한 말 듣고 한 사람은 죄책감에 눌리고, 요거 해결 못하면 강한 말 듣고 강한 말 한 사람이 들었든지 했든지 죄책감에 눌림까지 요거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네피림이 요때 부부에게 등장합니다. 어디 가게요? 네피림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혼요. 연애가 이혼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현장 들켰다 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람 피우는 현장을 보고 두 사람이서 계속 주고받은 말, 듣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피림이 역사한 그곳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바람 피우는 남자하고 다 이혼합니까? 주고받은 말이 있더라. 소통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라는 존재가 버거웠구나. 내라는 존재가 너무 무식해서 말이 안 통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여성스러운데 나는 너무 남성스럽구나. 뭔가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 찾아볼까 하다가 들킨 어떤 그런 부분을 나는 1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래서 주고받는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자식들 못 들어요. 자, 근데 자식들의 말을 인터뷰를 이래 해보면요, 바람 피운 남편, 아빠 되는 거죠. 아빠 편을 들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보고 달라든 엄마 편 드느냐? 희한하게 아빠 편 들어요. 바람 피운 자가 잘못되어졌는데 뭐냐? 가슴과 마음에 들어와서 저 말을 듣고도 아빠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말을 해내는 문제,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 감당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너무 독한 말, 강한 말, 거친 말. 저 말을 듣고 과연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녀의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난 결혼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 자기는 편이 어느 편이냐라고 봤을 때 아버지 편인 거지. 자,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 내가 바람을 피워도 아무 말 안 하고 바보같이 사는 저 여자를 데리고 살든지, 아들의 자녀의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난 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바람 피워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같은 스타일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자녀가.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이혼을 하는 이 사람하고는 안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저 엄마, 바보스럽게 사는 저런 엄마와 같은 사람하고 난 결혼해도 돼, 이런 거예요. 네피림이 관여하면 분명히 이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때 우리는 내가 소통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어릴 때 들어간 게 뭐냐? 요걸 빨리 발견하세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갔기에 저렇게 욕을 하고 사냐? 어릴 때 뭐가 들어갔기에 저렇게 때리려고 하느냐? 어릴 때 뭐가 들어갔기에 저렇게 1분 1초 만에 저렇게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냐? 어릴 때 사단이 성격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요거 읽어내지 못하면 답 없어요. 아, 사단에게 강한 성격으로 잡혔구나. 사단이 이 사람의 강한 성격을 잡아서 지금 활용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압도해 나가고 있구나. 요래 보셔요. 압도해 나가고 있다니. 사단의 강한 성격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칠고 강하고 막 따지고 하는 그 강한 성격이 여러분의 말 속에서 자녀와 가족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폭력하는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도 그 폭력을 1도 이해 안 하고 모든 문제를 다 까발리면서 자녀들에게 온갖 그 얘기 다 하고 무시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 내가, 여자가, 아내가 이런 성격이라면 나를 압도해 나가는, 나를 잡아서 사탄이 압도해가는 가정이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엄마에게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강한 성격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또 온순하게 다 앉았잖아. 집에 가서 앙칼진 목소리로 해낼 때 들어봐야 돼. 그걸 녹음해가 들고 오는 사람 상 줘야 되는. 내가 화가 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화났을 때 들어보세요 이래갖고 녹음을 해가 들고 와야 되는데, 교회 오면 얼마나 거룩거룩하게 해가 앉았노? 우리가 나나 너나 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소통의 문을 열어라, 바꾸라, 이 말인 거지. 왜냐하면 부부가
소통이 되어졌다. 그러면 소통이 되어졌다는 말은 신뢰가 오고 갔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신뢰가 오고 갔다는 말은 자녀하고의 관계도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 요래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요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계속 너 잘못한 거 뭔지 알지? 바꿔야 돼. 바꾼다고 말해. 어서 말해. 그렇게 할 거지? 막 억지로 왜 짜내가지고 우리 왜 약속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 할 거지? 안 한다라고 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억지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소통 아니에요. 우리 막 약속을 막 받아내려고 막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는 말 안 하고 그냥 놔두세요.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놔두시고 어느 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에 진짜 자녀하고 상관없이 부부가 둘이서 대화를 해. 그렇게 하셔야 자녀까지도 소통하고 자녀도 살릴 수 있다. 이유가 뭐냐? 가정은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하고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자녀하고 계속 내 자신하고요 화해가 안 되어지고 내 자신하고 계속 트러블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가정을 안식처럼 못 만듭니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나를 화해 못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내가 누구를 믿어서 안식처로 만들어내겠어요? 가정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 아니에요. 내하고 내 사이의 문제가 안 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네가 니하고 화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 다른 사람 믿을 리가 없죠. 믿어줄 리가 없죠. 내가 나를 뭔가 우월하게 보지 않으니 늘 열등감에 피해의식으로 남편이 나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애들도 나를 무시하니 나는 외로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식처가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 내 자신하고의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치유 하시는데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한을 용서하고 내 한을 끄집어내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도 받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어지지, 매 트러블 일으키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진다고 메시지 잡고 뭐 기도 잡고 나오면 사람하고는 싸우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오늘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살다가 오늘 말씀 앞에 이르렀다. 찬양 예배 말씀 들리냐? 안 들려요. 집중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집중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메시지 앞에 집중이 안 돼. 빨리 우리가 돌아갈 곳은 흑암의 세력을 빨리 걷어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삼위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이 되어져서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통은 내 재산이에요. 내가 권사님을 이해하고 내가 권사님을 배려하고 내가 권사님하고 뭔가 소통이 되어졌다는 건 내 자산이라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배려, 이해, 소통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소통을 하겠어요? 돈 가지고 와서 소통하자 한번 줘보세요. 그게 소통이 되는 건지.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자산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믿어지고 말고요. 배려, 이해, 소통은 하나님의 건데 그걸 내가 사람에게서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내가 옆에 성도하고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 사람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강단하고 소통이 딱 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하고 소통이 안 되고 맨날 삐지고 트러블 일으키고 싸우고, 과연 강단 메시지가 소통이 될까요? 목사님하고 소통된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소통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보니 선을 선택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이 악한 네피림이 내 안에 있는데 선이 결정이 될까요? 안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요셉은 네피림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졌죠. 용서할 수밖에요. 그건 하고 보니까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관계가 안 되어지는데 목사님, 강단, 소통 안 됩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이 사람에게 뭐냐? 제일 짜증나는 게 나를 알아달라. 요거 원하는 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요거 제일 짜증나요. 최고로 막 관계가 안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최고 악을 달리는 이 상황에 나를 알아달라. 여러분 모자라서 이혼합니까? 여러분 남편 모자라서 이혼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모자라서 이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뭘 놓쳤느냐? 복음의 때 시간표가 있어요. 요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 문제든 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든 부부 문제든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죠. 그게 뭐냐? 나에게만 있는 유일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인 거죠. 언약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문제를, 언약 가진 나를 통하여 폭력 문제를, 언약 가진 나를 통하여 자녀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정말 복음이 맞으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교회니까 복음을 계속 선전한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안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저거 안 되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어떤 문제도 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나에게만 주셨다. 유일성, 요거예요. 복음 유일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구원의 유일성인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유일한 모든 축복은 네 거다. 구원하고 모든 게 관계되어졌다는, 그거 다 네 거다. 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다. 말 가지고 싸웠던 그 어떤 상처든,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한번 서본다는 거죠. 하나님 해결 안 하시겠어요? 해요. 지금까지 원수되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고. 누구하고 그렇게 원수되어져서 용서가 안 되고 지금도 싸우고 삐지고 그래가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맞냐? 구원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축복의 유일성.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로 하여금 언약 잡은 유일성은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 절대 안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모든 문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은 최고 축복, 이것이 뭐냐? 최고 축복의 삶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모든 것은 축복이다. 축복의 유일성. 그 어떤 문제도 괜찮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왔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폭력 때문에? 낙심이 왔어요? 인간 안 될 거 끝까지 붙잡고 저 어떻게 살아가지? 낙심이 왔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복음이 이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볼 때에 힘이 없어 고함치고 있구나. 배려해도 돼. 정말 힘들어서 폭력을 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너무 스트레스가 꽉 차가 정신이 돌만하니 욕으로 풀고 있구나. 저 자신이 너무 약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보시고 모든 문제를 양보해도 돼. 요때는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배려해도 돼. 당신이 어릴 때에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서 그걸 보고 각인시켰구나. 이제는 그 문제를 다 내려놔.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우리 가족들이 다 당신을 지켜줄게. 복음이면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유일성, 언약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 이제는
내 영혼에 꼭 하나만 남기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걸 남겨야 돼.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통이고 소통의 시작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불신자처럼. 부부 문제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어디 가서 풀래요? 상담 한번 가보세요. 자, 누구의 겉면? 누구와 속 시원하게 막 터놓고 말 다 해서 고함 질러서 여행 갔다 오면, 뭐 밥 먹고 나면, 차 마시고 나면, 뭐 다 해결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게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소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뭐 하느냐? 결단 내려라. 답니다. 해결됩니다. 결단 내리세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하고 계셔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강단 메시지의 3오늘이에요. 요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 내적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뭐 되느냐? 선포되어져서 모든 문제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푸십니다. 고치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왜 이러냐? 정말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마음이 사실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게 자존심 때문에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걷어버리고 다 꺾어놓으시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시작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거를 오늘 갱신하는 시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못났어요, 남편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 이혼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네피림에 속아서 되겠어요? 그 남편이 약하고 강한 거 그거 따지고 있어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유일성. 요거 갖고 풀어내야 끝까지 자녀 지키고 남편 지키고 가정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흔들리고 낙심되어지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나도 네피림에 끌려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통의 시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내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기겠다. 그래야 풀어가 나갈 수 있어요.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의 가정, 영혼의 안식처로 만들어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정을 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내고 항상 약속되어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적 행복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소통의 시작이 되어져 우리 가정에 엉클어져 있고 엉겨져 있는 모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네피림에 속지 않게 하시고 네피림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